조용한 지리산 산자락, 100년 된 소나무 사이, 새벽 안개가 길을 덮는 그곳에 세상에 오래 익힌 노승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현월대사. 많은 이들이 그를 한국 고대 지혜의 마지막 수호자라 여겼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침묵 속에 머물렀고 이끼 낀 바위들 사이에 숨겨진 절 안에서 살고 있었다. 주름진 그의 얼굴은 몇몇 제자들만이 알았고 그들은 말없이 경건하게 전통의 불꽃을 지켜오고 있었다. 수년 동안 그의 이름은, 시간은 하나의 순환이라 믿는 이들의 입에서만 속삭여졌다. 세상의 소음 속이 아닌 한숨과 한숨 사이의 고요함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스승은 산에서 내려왔다. 그의 등장은 고요함 속의 천둥 같았다. 느린 걸음으로 그는 제자들 앞에 앉아 그가 비전이라 부른 것을 전했다. 그것은 꿈속이 아닌 깊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받은 5개의 메시지였다. 마치 대지가 직접 그에게 말을 건 듯했다. 그의 첫 마디는 침묵을 칼처럼 가르며 나왔다. 한국은 곧 스스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듣고 있던 모두는 어떤 일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스승은 특별한 시간에 대해 말했다.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의식에 의해 내려질 선택의 시기. 많은 이들이 그것을 정치적 결정이라 여길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사회적 과정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말했다.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릴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평범한 결정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선택이다. 민중의 마음에 대한 심판이다. 그는 경고했다. 그 순간은 거대한 선포와 함께 오지 않을 것이라고. 눈에 띄는 신호도 없이 비가 오기 전의 바람처럼 조용히 다가올 것이라고. 주의 깊은 이들조차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고. 혼란과 저항, 의심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이 길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존재하길 바란다. 한 제자가 묻기를 그 선택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나 정치적 변화에 관한 것인지 물었을 때 스승은 오랜 침묵 끝에 낙엽으로 덮인 땅을 바라보며 답했다. 나는 정치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진실의 사람이다. 그러나 열쇠를 쥔 이는 이미 선택되었다. 다만 문을 건널지는 백성이 결정할 것이다. 제자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것은 단지 예언이 아니라 깊은 부름처럼 느껴졌다. 5개 계시 중 첫 번째였다. 그는 말하길 그 결정은 한국의 방향만이 아니라 세상의 영적 흐름까지 바꿀 것이라 했다. 그는 말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의 거울이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진다. 한국은 세상의 일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일인 선택으로 시험받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3번째 선언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치 안에서 그 말을 들으며 말했다. 그는 이 시기를 전환점이라 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가 되는 시간. 집단의 생각이 사건으로 응축되고 조용한 결정들이 운명을 형성하는 시간. 그는 말했다. 이 선택은 외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고통과 두려움, 과거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그리고 그 순간이 올 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권력도 대중도 아니다. 각 개인의 의식이 모인 집합된 마음이다. 하나의 하늘 아래 뛰는 집단의 심장이다. 한국의 산들은 오래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강들은 잊지 않는 기억을 흘려보낸다. 한국은 과거와 미래의 바람이 교차하는 땅이다. 현월대사가 전한 5가지 비전 중 2번째는 아마도 가장 수수께끼 같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집단적인 사건이 아닌 단 하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 존재, 아직 인명이라는 그림자 속을 걷고 있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의 중심에 서게 될 인물. 대사는 그를 지도자라 부르지 않았다. 구세주도 아니었다. 그는 그를 조용한 깨달은 자라 불렀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명예에 관심 없으며 명성을 먹고 살지 않는 존재. 관심 깊은 자들의 눈에도 띄지 않을 만큼 조용히 살아온 사람. 사진도 기록도 없다. 다만 안개처럼 천천히 산자락에 퍼져가는 예감만이 있다. 아직 보지 못한 자가 있다.
스승은 말했다. 그는 훈장을 달지도 않고 화면에 등장하지도 않는다.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지만 그의 존재를 아는 이는 드물다. 그는 말로 가르치지 않는다. 바라보는 눈빛으로, 걷는 모습으로, 숨쉬는 방식으로 가르친다. 그의 말은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어조가 아니었다. 이미 우리 곁에 있는, 항상 있었던 것을 드러내는 듯한 어조였다. 노승은 그 인물이 거대한 기관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 했다. 높은 직이나 유력한 가문에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름 있는 자들에게 속지 마라. 그는 경고했다. 새로움의 정신은 자만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다. 침묵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는 이 깨달은 자가 백성의 고통을 아는 이라고 했다. 보이지 않는 상처를 짊어진 자, 내면의 어둠을 맞서 싸우며 단 한 번도 박수를 원하지 않은 자. 바로 그 고요한 고통의 여정을 지나며 그는 준비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어둠을 지나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빛을 보았다. 대사는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그 존재의 눈빛에 대해 말했다. 그의 눈빛 하나가 공간의 공기를 바꿀 것이며 그의 단 하나의 몸짓이 잊고 있던 영혼의 기억을 깨울 것이라고. 그의 말은 힘들이지 않고도 수세기의 무게를 지닐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가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현월 대사는 그의 등장이 불안함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를 부정하려 들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가 가짜라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맹목적으로 그를 따를 것이다. 그 극단 사이에서 진정한 가르침이 드러날 것이다. 바로 분별의 필요성. 그가 가져올 것은 이념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다. 살아있는 의식이다. 파괴 없이 새롭게 하는 순결이다. 진정한 깨달은 이는 다스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기억하게 하기 위해 온다. 민중 안에 늘 존재했지만 잊혀진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스승에 따르면 그는 어떤 동맹도 찾지 않을 것이며 지배 구조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는 새로운 형태의 연대가 생겨날 것이다. 강요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종이 아닌 공명이 바탕이 된. 그를 알아보는 이들은 단순한 추종자가 아닐 것이다. 그들은 거울이 될 것이다. 그에게 자신들이 바라는 변화를 비추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스승은 말했다. 군대도 그의 이름을 외치는 군중도 없을 것이다. 조용한 만남이 있을 것이다. 길거리에서 눈빛이 마주칠 것이다. 각자 마음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깨어날 것이다. 그 존재는 스승의 말에 따르면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짊어진 짐을 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러나 선택되었다. 인간이나 제도가 아닌 시대를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도구를 선택하는 그 힘에 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선택된 자라 할지라도 그를 알아보는 것은 백성의 몫이다. 그는 강요되지 않을 것이다. 발견될 것이다. 그는 정치도, 종교도, 상업도 속하지 않는다. 그는 모두의 것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것도 아니다. 스승의 말이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조용히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이름도, 장소도, 날짜도 없었다. 단지 한 존재가 예고되었을 뿐이었다. 마치 꽃을 보기 전에 바람에 실려온 향기를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이처럼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것이 오히려 예언을 더 생생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들을 준비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스승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어둠 속에 진실을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나타날 때 모두가 말할 것이다. 아, 그가 그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다시 침묵에 들어갔다. 며칠 후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모여 그 예언에 대해 숙고했다. 각자가 그 안에서 자신의 거울을 보았다. 어떤 이는 유명한 이름들을 떠올렸고 또 어떤 이는 잊힌 인물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들 중 가장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말했다. 스승이 말한 존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드러나는 존재라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다고. 그러나 부름이 오면
그는 기억할 것이라고. 현월 대사의 세 번째 계시는 사람이나 개인적인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크고 조용하며 되돌릴 수 없는 움직임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가치의 전환이라 불렀다. 오래된 구조들의 붕괴와 보이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논리에 따라 재건되는 새로운 집단적 기반에 대한 예언이었다. 권력, 부호, 리더십이라는 개념들이 해체되고 새롭게 구성될 것이라는 이야기. 스승은 경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화폐나 이자, 시장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시대의 변화를 뒤엎을 만큼 깊은 전환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말했다. 오늘날 불화 불리는 것은 곧 기억에 불과해질 것이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무시되어 온 것이 새로운 신뢰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그의 말은 모호하게 들렸지만 침묵과 관조 속에서 길러진 오래된 승려들에겐 그 의미가 명확했다. 세상을 떠받치던 것이 곧 바뀔 것이라는 것. 단순히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 가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방식 자체가 변할 것이라는 뜻이었다. 현월에 따르면 힘과 경쟁의 시대는 사라지고 있다. 겉모습, 과시, 불안정한 시스템에 대한 의존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새로운 형태의 신뢰가 등장할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되는 것이 아니라 눈빛과 몸짓, 존재에서 느껴지는 신뢰. 새로운 가치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스승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옛 도구로 새 시대를 지배하려는 자는 오직 허무만을 마주할 것이다. 그는 말했다. 낡은 세상을 약속과 허약한 구조로 유지하려는 자들은 모든 것이 마른 모래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붕괴는 재앙이 아니다. 해방이다. 정화다. 밖이 아닌 안에서부터 불어오는 숨결이다. 이 변화는 TV에 방송되지도 법령으로 선포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현월 대사는 또한 다가올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정이 은행이나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영적 신뢰에서 비롯되는 시대. 가장 부유한 이는 가장 큰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일 것이다. 소유로 인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인해 이익이 아닌 목적이 이끄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가 태어날 것이다. 규칙이 아닌 깊은 공감으로 연결된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스승은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을 제국이나 강대국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상징으로서 세계가 옛것과 새것 사이, 정신과 물질 사이, 고통과 자비 사이의 균형을 찾을 때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로서 언급했다. 그는 말하길, 한국 민족은 드문 능력을 지니고 있다. 영혼을 잃지 않고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한국은 두 세계 사이에 팽팽히 당겨진 활과 같다. 피를 흘렸지만 느끼는 법을 잊지 않은 나라. 그렇기에 자신을 잊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은 칭송이 아니라 인식이었다. 스승에게 한국은 특권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때문에 선택된 것이었다. 겪은 모든 고통과 극복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을 길러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많은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감수성을 지닌 나라는 드물다고. 그리고 다가올 시간의 열쇠는 힘이 아닌 감수성일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자가 이끌 것이며 들을 수 있는 자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스승은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지 않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술은 고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도구가 되고, 지식은 지배가 아닌 치유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 미래에서 한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지나간 자리에 남긴 평화, 그가 전하는 투명함, 그리고 그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측정될 것이다. 그는 말했다. 변화의 신호는 이미 도처에 퍼져 있다. 힘을 잃어가는 제도들 속에, 불안정해지는 시스템 속에, 옛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동시에 작은 연대의 몸짓들 속에도, 위계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작은 공동체 속에도, 서두름만 가득하던 곳에서 다시 피어나는 미소 속에도. 이 세 번째 계시는 즉각적으로 이해되기 가장 어려운 예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징후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에 깊게 들었던 이들은 점차 패턴을 보기 시작했다. 변화는 선언이나 명령이 아닌
부드럽고 끊임없는 파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마치 강물이 돌을 깨뜨리지 않고도 흐름으로 그 모양을 바꾸는 것처럼. 그는 말했다. 분열된 민족은 전략이나 협상으로 제외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변화, 감정에서 시작되는 전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말했다. 어느 날 어떤 선언도 없이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를 떠받치던 분열의 이유가 의미 없음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분열은 해결되었기 때문에 잊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잊혀질 것이다. 스승은 느리고 거에 감지되지 않는 접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름도, 깃발도, 선언도 없이 등장할 새로운 흐름. 그는 그것이 마치 누군가 눈치채기 전에 풀잎 위를 덮는 이슬 같을 것이라 했다. 첫 징조는 위에서 오지 않는다. 뿌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변화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 함께 나누는 땅의 맛을 기억하는 이들 사이에서 시작될 것이다. 현월 대사는 이 변화가 조용한 리더십의 등장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쪽 모두에서 그들은 통합을 목표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저 내면의 벽 없이 살고자 하는 이들. 그 조용한 바람은 갈라진 대지 위에도 피어나는 꽃밭처럼 자라날 것이다. 그는 언젠가 특이한 순간이 올 것이라 묘사했다. 하나의 상징적인 몸짓. 전해지긴 하지만 그 순간엔 아무도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사건.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거기서 귀환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채게 될 것이라고. 그 재회는 정치적인 것도 즉각적인 것도 아닐 것이다. 개양된 깃발도 불려지는 국가도 없을 것이다. 눈빛이 오갈 것이고 망설임 속에서 건네진 말이 있을 것이며 카메라 없는 곳에서 서로 돕는 손길이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이 협력은 사실 수색이 묵은 침묵이 녹아내리는 과정일 것이다. 마치 강의 양쪽 강변이 다시 서로를 알아보는 것처럼 될 것이다. 스승에 따르면 이 접근은 두려움보다 더 강한 어떤 것 덕분에 가능해질 것이다. 바로 지침. 새로운 세대는 자기 것이 아닌 짐을 더 이상 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이 든 세대는 점점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강직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나 큰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강직함은 무거운 방패다. 언젠가 많은 이들이 그 방패를 내려놓고 단지 쉬고 싶어질 것이다. 그는 또한 이 재연결에는 날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기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느껴질 것이다. 조약이 아닌 작은 행동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누군가가 상대의 출신을 묻지 않고 음식을 나누는 행위처럼, 결핍 속에서 베푸는 배려처럼, 침묵 속에서 건네는 손짓처럼. 스승은 경고했다. 저항은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다시 벽을 세우려 하고 두려움을 되살리려 하며 상처를 상기시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진정한 변화는 연설로 멈출 수 없다. 변화는 시간이 도래했을 때 꽃을 피운다. 그는 또한 말했다. 이 보이지 않는 재회의 중심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함께 숨쉬는 공간. 함께 일하고 함께 만들어가며 점차 분리가 본래의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었음을 기억해내는 곳. 이 공간은 울타리나 협정으로 구획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알아봄으로 형성된다. 그 공간은 구역도 영토도 아닌 호흡의 지점이라 불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함께 숨을 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통된 영혼은 기다림에 지쳤다. 그것은 강요가 아닌 그리움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이번 계시에서 스승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말을 마친 현월 대사는 조각된 나무 지팡이의 의지에 일어섰다. 낮게 깔린 구름에 덮인 산 위하늘을 한참 바라보며 긴 침묵에 잠겼다. 그의 제자들 누구도 더 묻지 않았다.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은 토론할 말이 아닌 마음 깊이 되새길 말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조용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잊힌 지역들, 국경의 마을들, 아직 메아리가 천천히 흐르는 곳들에서 예언을 전혀 알지 못한 이들이 하나둘 모이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돕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거창함을 추구하지 않고 다만 안식을 찾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소박한 몸짓들 속에서 스승의 예언은 살이 되고 시간이 되고 존재가 되어갔다. 네 번째 계시는 강요된 통합의 예고도 갑작스런 희망의 폭발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이 너무 커서 더는 지속될 수 없고 사랑이 너무 깊어 외면할 수 없을 때 태어나는 조용한 과정에 대한 인식이었다. 구조보다 먼저 혼 안에서 일어나는 재결합, 협약보다 먼저 행동 속에서 깨어나는 연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 이 계시는 승려들 사이에서 다리가 없는 건넘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다. 두 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둘로 나뉘어 있지 않았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하나의 영혼이 이제 다시 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스승 현월의 마지막 계시는 이전의 것들과는 전혀 달랐다. 더 이상 다가올 사건이나 정치적 결정, 알려지지 않은 지도자나 변화하는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다. 물질 너머에서 뛰는 생명, 인간의 영혼에 관한 계시였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에 부드러운 떨림을 담아 그것을 새로운 시대의 호흡이라 불렀다. 그는 말했다. 인류는 지금 조용한 경계를 통과하고 있다고. 전쟁이나 깃발이 아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 깊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는 물질의 시대를 떠나 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는 길게 멈췄다. 마치 그 말들이 스스로 숨쉬기를 바라는 듯. 스승에 따르면 겉으로 보기엔 세상은 그대로일 것이다. 도시는 여전히 붐비고 일상은 계속되며 신문 속 단어들도 당장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을 것이다. 점점 자라나는 불편함, 성취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귀 기울임을 요구하는 침묵. 예전의 위안은 맛을 잃을 것이고 예전의 속도는 의미를 잃을 것이다. 과거의 목표는 이제 피로가 될 것이다. 그는 말했다. 인류는 신성한 피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단지 육체적 피곤함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피로. 그리고 바로 그 피로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는 갈망이 태어날 것이다. 그것은 살 수 있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지혜로 인해 내면으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 때문에 향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귀환 속에서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파동을 내뿜느냐일 것이다.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무엇을 전하느냐. 스승은 말했다. 인류는 마침내 보이지 않는 것을 예전처럼 숭배했던 보이는 것과 같은 강도로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 사람의 에너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될 것이며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이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스승의 말에 한국이 등장했다. 주인공으로서가 아니라 상징으로서, 우월함이 아니라 거울로서. 그는 설명했다. 한국은 그 자체의 역사 안에 세계들 사이의 건너물 담고 있는 나라라고. 고통 속에서도 섬세함을 잃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배운 땅. 동시에 울고 웃을 줄 아는 민족. 기억과 상처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조용한 힘을 가슴에 지닌 나라. 한국의 영혼은 강요하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과 같다. 스승은 말했다. 그래서 인류가 자신과 싸우는데 지쳐갈 때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부드러운 영혼이 될 것이다. 그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지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영감에 대해, 본보기로서의 힘에 대해, 물리적 접촉 없이도 울림을 전하는 집단적 파동에 대해 말했다. 이 다섯 번째 계시는 기도처럼 펼쳐졌다. 스승은 더 이상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숨결로 이야기했고 시간의 리듬으로 전했다. 그는 설명했다. 새로운 세상은 저항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게의 항복이 아니라 자신 안 가장 깊은 곳에 대한 항복. 듣는 자가 외치는 자보다 강해지는 시간이 올 것이다. 계산하는 자보다 느끼는 자가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는 말했다.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
두려움은 여전히 피어오르겠지만 작고 인간적이며 조용한 몸짓들 속에서 포옹되고 녹아들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질서는 영적인 것이 될 것이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차원에서 지구는 더 이상 외적 국경으로 나뉘지 않을 것이고 내적 주파수로 구분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경계는 여전히 자아로 사는 자들과 이미 영혼으로 살아가는 자들 사이에 놓일 것이다. 현월 대사는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단언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깨어나고 있다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눈들이 존재한다고. 더 예민해진 심장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리고 이 깨어남은 학교에서, 정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부름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이미 안에서 울리고 있다.